네, 기독교 신앙의 질문들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 이 입장에서 기도할 때에 바람직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이 이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구별된 대상이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영원히 찬송을 드려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찬송한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라고 찬송하는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목격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스랍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시편 19편 1절 말씀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잘 알고 있죠. 모든 피조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송축하며 찬송하고 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는 그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 하나님의 법의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의 백성들이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와 또 여러 제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 그 말 법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높이고 나타내며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